오늘 본문의 내용은 애굽에 내린 9번째 재앙, 즉 흑암이 애굽 땅 위에 내리는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모습은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는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기 8장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구별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를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볼 때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여러분 보셨나요? 흑암 가운데 빛을 주시는 새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창조의 첫날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흑암이 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는요, 땅은요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흑암이냐면 손으로 더듬어야 찾아갈 수 있을 정도의 흑암을 내리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로를 알아볼 수 없는 정도 이상으로 이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어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상 가운데 어둠이라면 아주 혼돈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자신의 침소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자고 일어났는데 계속 깜깜하다면 계속 잘 수밖에 없죠. 제가 혹시 저희 아이들이 일찍 그 저녁을 먹다가 잠에 들면 잠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방에 불을 다 꺼놓고 아이를 재웁니다. 그리고 아이가 깨어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깜깜하게 해놓고 재웁니다. 새벽에 잠깐 깨요. 이 아이가 깨서 눈을 뜹니다. 그런데 주변에 다 자고 있고 엄마 아빠가 어디 있는지만 더듬어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안심하고 자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자고 일어났는데 계속 밤이면 우리도 계속 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는 낮과 밤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흑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아침인지 저녁인지 알 수 없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자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이죠. 결국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상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그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땅에는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혼돈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혼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공허함도 없습니다. 그 모두가 빛 가운데 각자의 일을 올바로 진행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공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더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자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자들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결국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흑암 같은 그런 인생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떤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비추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으로, 이것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인생은, 지금 내가 보내고 있는 나의 시간들에는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있습니까? 혹시 정말 그렇다면 정말 감사하죠. 정말 은혜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들이 조금은 혼돈스러운 것 같고 좀 공허하며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영적 이스라엘 자손과 같은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4절에 보면 결국 이 흑암을 참을 수 없었던 바로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다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양과 소를 두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빈손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과 소는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하는, 즉 하나님을 제사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우리가 나갈 때 바로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주면서 당신의 패배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른데 지금 우리에게 빈손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이 왜 애굽을 나와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단지 애굽에게 약속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그 약속의 땅을 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약속의 땅을 가야 하는 진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에게 정확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 땅에 도착하기까지는 이것이 얼마까지나 필요한지 우리가 지금도 알 수 없다. 이게 지금도 모자랄지도 모르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가져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바로는 여기에서 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이번엔 바로가 완전히 이제 더 이상 협상 테이블에 모세가 앉을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네가 다시 내 눈앞에 띄면 넌 내 눈에 죽는다. 내 손에 내가 죽는다. 너는 죽을 거다. 이 바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왕권의 그 힘으로 모세를 지금이라도 당장 죽일 수 있는데 이제 조금 떠는 것 같아요. 당장 저리 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지 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만약에 모세가 새가슴이었다면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당신 더 크게 맞기보다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모세도 네, 가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당신 얼굴 보지 않을 겁니다 라고 선포하고 가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모세와 같은 그런 타협할 수 없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이것이 현장 예배가 맞냐, 온라인 예배가 맞냐, 이런 논쟁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자신의 권력으로 협박을 해도 목숨을 위협해도 모세가 그것에 굴하지 않을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나오는 것에 있어서 바로의 허락이 필요할까요? 바로가 하나님보다 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예배하기 위해 이집트를 나와라. 애굽을 나와서 내가 약속하는 그 땅으로 가서 나를 예배하며 나의 백성으로 살 것이다. 이거면 끝난 거예요. 그냥 나오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앞에 계속해서 세우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강하심을 애굽에 보여주는 것이고, 애굽 주변의 온 민족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애굽에 내린 이 10가지 재앙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애굽 사람들이 믿고 섬겼던 우상들의 그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그건 뭐예요? 그들이 믿던 신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에게 어떤 허락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이러한 모든 과정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 앞에서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모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바로 앞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당당해야 합니다. 당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주눅들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협박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에 성공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승리를 경험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우리가 지금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시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승리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안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